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아멘. 요즘 우리는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 말씀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약속인 재림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우리 기독교의 잘못된 구원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빗나가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잘못된 종말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영원한 세계까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계시해 주는 책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시록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단순히 미래에 대한 호기심 차원이 아닌 하나님의 의중을 알게 해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뜻을 정확히 알 때 우리는 매일의 믿음 생활이 의미 있고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오늘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기회에 잘 정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은 마지막 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복음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올바르게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복음이 5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중에 4은 맞지만은 하나는 틀린 복음입니다. 복음이 하나지 왜 그렇게 많으냐라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복음과 구원에 관한 잘못된 생각들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와 교계를 혼란하게 만듭니다. 자, 4가지 복음 중에 우리에게 적용되는 복음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고 또 다른 것들은 무엇이며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아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전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는 방법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예를 들어보면 율법 이전 시대와 율법 시대 그리고 예수님 초림하신 이후의 시대 이렇게 간단하게만 나누어 보아도 우리는 금방 구원의 방법의 차이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구원은 모든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기본입니다. 믿지 않고서는 구원 못 받죠. 이 믿음의 기초 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에 따라 살아야 했습니다. 율법 전에요.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 찾아보겠습니다. 이 구절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 풍조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건너뛰는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죠.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행할 때에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율법이 주어졌지만 듣지 못한 이방인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라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립이 안 되고 좀 이상하게 생각을 많이 하지만 그거 왜 그러냐? 이 구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성경에 엄연히 있는데
이거를 무시하고 자꾸 뭐 옛날 조선시대 사람은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뭐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의문들을 갖는단 말이에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율법이 주어진 후에는 당연히 율법을 지켜야 했죠. 그 13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2장 13절. 이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아니하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 의롭게 된다는 것은 곧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원과 직결이 되지요. 의롭다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죠.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듣는 게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게 된다고 했습니다. 율법 지켜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구원자요 하나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을 말하면 그건 틀린 겁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구원의 다른 방법을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서 5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기에 처하게 되고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라가하고 말하는 자는, 이 라가는 욕하는 욕입니다. 라가하고 말하는 자는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되거니와 누구든지 너 어리석은 자여 하고 말하는 자는 지옥 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남 욕하면 전부 지옥 갑니까? 그러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죠. 또 29절에서 30절에 보면은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내게서 내버리라. 내 지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하니라. 만일 내 오른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내게서 내버리라. 내 지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하니라. 이 말씀대로 하려면은 우리 손, 발, 눈 할 거 없이 다 찍어 없어지고 죽는 거죠. 뭐 그렇게 되면 구원 못 받아요. 이렇게 하면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너무나 잘 알죠. 부자 청년에게 십계명 지켜야 되고 재산을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거 예수님 말씀입니다. 뭐 그 정도입니까? 마태복음 25장 45절 46절에 쭉 보게 되면은 헐벗고 굶주리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 즉 작은 자들을 도와주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양무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런 몇 가지 구절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외에도 많습니다. 이런 구절들을 잘 구분을 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행위 구원을 주장하게 되고 구원 때문에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선행으로 구원받으려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데 놀라울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 보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뭘 연구해요? 성경 말씀 연구하라는 거예요. 잘 나누어서 이해하도록. 그래서 이 말씀들이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나누지 않으면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뭉뚱그려서 뭐 다 적용을 시켜보세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자, 오늘은 구약 말씀은 접어두고 신약의 복음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플러스 원,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했는데요. 네 가지 복음이 있고 또 한 가지 복음이 있다 그랬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기 직전에 6개월 전에 누군가가 또 등장했죠.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선포를 했습니다. 마태복음서 3장 2절.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등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외치신 제1성, 예수님의 제1성이 뭐냐?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12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선포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여 이르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한, 예수님, 제자들 똑같이 다 말했죠? 어떻게 말했습니까?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회개하라. 자, 그러면 이들이 선포한 하늘의 왕국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거예요. 방법이 다르죠. 그래서 하늘의 왕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왕국이 아닙니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 왕국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서 1장 33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자,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다윗의 자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 혹은 그리스도 왕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왕국의 복음은 저 하늘에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세워집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땅의 왕국을 말하죠.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하고 이런 얘기해 보셨습니까? 이 땅에 왕국이 세워진다고 그거 굉장히 주장하거든요. 아주 그들의 핵심입니다. 그게. 우리는 천국 간다고 그러면 아니라고, 이 땅에 세워진다고. 그 왜 그러냐? 그들은 그리스도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왕국을 위한 복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 공생의 기간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한 복음입니다. 왕국 복음.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도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며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이거 우리 좀 이상하게 생각하죠? 아니 왜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가지 말라고 그러셨지? 이거는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 왕국 복음입니다. 왕국 복음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해지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스라엘을 이 복음으로 구원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왕국은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 왕국에서 제사장 나라로 지도자급의 민족이 되어서 이 백성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도자들, 즉 계급이 높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나오죠.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이 지도자거든요. 이끌어가는, 종교적으로 심지어는 정치적으로도 역할을 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죠? 이 왕국 복음을 선포한 요한은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제자들은 왕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외쳤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그를 없애버리소서, 그를 없애버리소서. 그래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매 수제사장들이 대답하되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카이사르 외에는 왕이 없대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조상을 통해서 여태까지 내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던 이 백성들이 한 말입니다. 카이사 외에는 왕이 없답니다. 예수님은 이걸 미리 아시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어디서 그랬냐면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서 19장에 보면 10명의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 나누어 주고 이 주인, 귀인은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때 14절에 보면은
그런데 그의 국민들은 그를 미워하고 그가 간 뒤에 소식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한 거거든요. 나중에 귀인이 와서 어떻게 했죠? 이들을 다 진멸해 버렸잖아요. 재림 때 얘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배반할 거를 아시고 미리 경고한 겁니다. 너네 그러면 다 진멸당한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과 예수님과 제자들이 외쳤던 그리스도 왕국의 복음은 그 당시에 실현되지 못하고 뒤로 밀려났습니다. 역사의 뒤로 밀렸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이 뭐라 그랬다고요?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배은망덕한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말한 대로 거의 2000년 동안 왕도 없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져서 희생물도 드리지 못하니까 속죄도 하지 못하고 아무런 하나님의 계시도 없이 많은 날 동안 지내야 했습니다.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호세아서 3장 4절에 이미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말 그대로 지금 된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이게 많은 날이 우리가 지금 와보니까 한 2000년 됐죠.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희생물도 없고 형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거하다가 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 주 자기들의 하나님과 자기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들에 주와 그분의 선하심을 두려워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대환란 통하고 나서야 드디어 돌아오는 겁니다. 찾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신가 봐요. 우리에게 카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을 안 하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아, 내가 니네 왕이 아니구나 그러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세상에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받은 고통, 이름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계획이 무산된 것은 아닙니다. 머지않아 이제 이 땅에 그리스도 왕국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왕국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될 때, 왕국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면 그때 세상의 끝이 오고 그리스도 왕국이 세워집니다. 그게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죠.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거를 이제 구분하지 못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요즘에 우리 은혜 시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빨리 온 세상에 모든 민족에게 전해야 주님 재림하신다 그러면서 선교에 열심을 내는데 그건 좋습니다. 근데 적용을 잘못하고 있죠. 이건 유대인들의 왕국 복음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는 마지막 때 14만 4천의 메시아닉 주들이 일어나서 이 말씀을 성취할 겁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이 왕국은 1000년 동안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1000년 왕국이라고도 합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곳은 완전한 신정 통치가 이루어지는 왕국입니다. 약 2000년 동안의 많은 날들이 지난 후에야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 터만 이제 회복이 되면 곧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제 성전이 세워지면 앞으로 제사장도 세워지고 희생물도 드릴 수 있게 되고 에봇도 드라빔도 있게 됩니다. 이 왕국을 위한 복음이 무슨 복음? 왕국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왕국을 세우기 위한 복음입니다. 자, 두 번째는 왕국 복음이 마지막 때로 밀려났다 그랬죠. 왕국 복음이 마지막 때로 밀려나니까 그 사이의 공백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있어요. 왕국 복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은 제사장 왕국이 되어서 사람들의 죄와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했는데 그게 안 됐죠. 거부하는 바람에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거센 반발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 배려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구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새 생명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분을 믿어야만 합니다. 이분을 믿으면 다른 어떤 조건도 없이 구원받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이 놀라운 복음,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놀라운 복음을 가리켜서 성경은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찾아보십시오. 잘 알지만 중요하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로 이 은혜의 복음이에요. 왕국 복음이 아니라고요. 바울이 전한 건. 왕국 복음은 누가 전했어요? 세례 요한, 예수님, 제자들. 은혜의 복음은 누가 전했어요? 바울과 그 이후에 이제 제자들, 다른 베드로니 이런 제자들. 이 구분이 안 되면 곤란합니다. 자, 이 복음을 성경에서는 다른 데서 하나님의 복음 혹은 그리스도의 복음, 화평의 복음이라고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혜의 복음으로 신약 성도들은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왕국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곳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거듭나서 부활의 몸, 영적인 몸을 입어야 들어갈 수 있는 왕국입니다. 그냥은 못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여기 분명히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말씀하셨죠.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전도할 때 뭐라고 제일 많이 하죠?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런 말 많이 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 천국이 성경의 정확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지금 은혜의 복음은 이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천국. 이 왕국은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 그 다음에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어서 휴거된 사람들이 가게 되는 곳입니다. 또 이 왕국은 지금도 예표로 누릴 수 있다고, 아직 우리가 가진 않았지만은 지금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알려주셨는데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우리가 지금 거기에 가진 않았지만은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거기 가기 전에 지금 현재 여기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이 현재 삶에서 미리 경험하는 내적인 하나님의 왕국이죠. 자, 제가 지금 두 가지 복음을 말씀드렸는데 이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과 예수님과 제자들이 선포했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신 이 왕국 복음은 이 땅에 세워질 The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이죠. 직역하면 의미상으로는 그리스도의 왕국 혹은 천년 왕국, 여기에 들어가기 위한 복음입니다. 이게 왕국 복음이에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세워진 은혜의 복음은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 현재 이 왕국은 셋째 하늘에 있고요.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복음입니다. 이게 은혜의 복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는 헤븐리 킹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둘이 분명히 구분되죠. 만약에 이거 아직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 녹음한 거 보내드린 거 여러분 이거 이번에 건 좀 잘 정리를 하세요.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이거 전해야 되니까 사람들에게 이걸 알려주어야지 맨날 그냥 흐리멍덩하게들 신앙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정리를 하시고 그래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질문을 하세요 저한테. 이거 분명하게 구분이 돼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복음은 영광스러운 복음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들 속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 또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이 교리는 내게 맡기신 복음 곧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이라. 자, 영광스러운 복음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복음은 아까 우리 은혜의 복음을 말씀드렸는데 은혜의 복음 안에 포함되는 복음입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은 어떻게 포함이 되느냐? 우리가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우리 주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게 되죠. 바로 그 부분을 특별히 표현한 복음이 영광스러운 복음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의하면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는 하나님 왕국에서 우리가 받을 축복과 상급과 면류관과 상속 유산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영광스럽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 부분을 특별히 표현하기를 영광스러운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 복음이 있습니다. 네 번째 복음은 영존하는 복음. 세상의 마지막 심판으로 구원과 멸망이 있을 것을 선포하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하늘에서 천사들이 선포하는 복음이에요.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계시록 14장 6절 7절. 천사가 선포하는 복음이라고 했죠.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언어와 백성에게 선포할 영존하는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하더라. 천사가 하늘을 날아가면서 선포하는 복음인데 끝이 다가왔다 이거예요. 심판이 심히 가까웠다는 것을 선포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그래서 대환란 끝부분에 선포가 되는데요. 곧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거부로 뒤로 밀렸던 천년왕국, 하늘의 왕국 혹은 그리스도의 왕국이 아주 이제는 가깝다, 이제 곧 시작된다 라고 선포하는 복음입니다. 이걸 영존하는 복음이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은 은혜의 복음 안에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 중에서 영광된 부분을 강조하는 게 은혜의 복음이고요. 왕국 복음에 영존하는 복음이 포함이 됩니다. 왜 영존하는 복음이 따로 있어야 되느냐 하면 이제 심히 왕국이 이루어질 때가 가깝기 때문에 빨리 이 복음을 믿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구원받으니까 이 복음은. 그래서 영존하는 복음은 왕국 복음을 급하게 빨리 믿으라고 천사가 선포하는 복음이다.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영존하는 복음은 왕국 복음에 포함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네 가지 복음을 여러분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직도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 꼭 질문을 하십시오. 그리고 정리를 하십시오. 자, 마지막 플러스 원, 다섯 번째 복음은 무슨 복음이냐? 다른 복음.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그리고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 나오는데,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이나 너희가 수용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가짜 복음을 율법주의자들이 들고 들어오니까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화가 나서 지금 한 말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고요. 너희가 수용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는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다른 복음입니다. 율법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이 복음을 왜곡하거나 혹은 번영신학처럼 시대의 경륜을 구분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가짜 복음입니다. 틀린 복음.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의 증인들은 왕국 복음과 은혜의 복음을 구분하지 못해서 이 땅에 세워지는 그리스도 왕국과 셋째 하늘에 있을 하나님의 왕국을 혼돈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왕국의 백성은 우리가 아니라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갈 나라입니다. 그리스도 왕국은, 천년 왕국은. 누구에게 이 왕국 복음을 전도받게 되느냐 하면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왕국 복음을 받은 14만 4천 메시아닉 주들이 전하는 이 왕국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년 왕국, 그리스도 왕국입니다. 우리는 그 왕국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왕국의 백성들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다 합해집니다. 그러나 천년 왕국이 있을 동안은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못 적용을 하게 되면 엉뚱한 결과를 낳게 되고 믿음 생활한 것도 헛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어떻게 믿어요? 그들은 은혜의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은 사람일 뿐이다. 그들은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들 이름이 뭐냐 하면은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만 믿지 예수님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착하게 살고 상당히 율법적이죠. 죄 짓지 않으려고 군대도 안 가고 죽음 앞에서도 수혈도 안 받고. 왜 그래요 그들이? 딴 시대의 복음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데 이게 불쌍하고 안타깝습니다. 이런 오류는 정통이라고 떠드는 교단, 교회에서도 심각합니다. 바울 서신을 설교할 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다가 마태복음서나 이 복음서 설교할 때는 십계명 지켜야 하고 가난한 자, 헐벗은 자, 목마른 자, 감옥에 갇힌 자 도와주고 행위가 따라야 구원받는다고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또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구분하지 못해서 환난을 통과할 거니까 생명을 유지하도록 통조림 음식 준비해라. 페트병에다 쌀르면 몇 년 가도 괜찮다. 그때는 예수님이 산으로 도망치라고 했으니까 산속 어느 동굴로 숨을지 미리 답사해라. 이러고들 있어요.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정리하겠습니다. 육체의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지상의 그리스도 왕국에 들어가게 하는 복음이 있는 반면에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하는 복음도 있습니다. 전자는 회개하고 올바른 행위의 삶을 살라는 복음이고 후자는 예수 믿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라는 복음입니다. 전자는 왕국 복음이고 후자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게 구분이 안 되면
믿음 생활이 괴롭고 헷갈리고 차지도 덥지도 않고 흐리멍덩해집니다. 어느 날은 구원받았다고 확신했다가 어느 날은 내가 이렇게 살아서 구원받겠나 그러고 또 마음에 불안이 다가옵니다. 반드시 기억할 것,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적용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 사람 이전 시대 사람에게도 주셨고 우리 시대에게도 주신 말씀이 있고 또 우리 다음 시대 즉 환난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도 있습니다. 이 모든 걸 그냥 우리 교회 시대에 은혜 시대에 적용을 하면 헷갈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운 오늘날 이단 사설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이해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이 진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설 때에 얼마나 중요하고 유용하고 영원한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때 가면 알게 될 것입니다. 꼭 나누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면 너무나 분명하고 정확하고 마음이 산뜻해지는데 이걸 나누지 않으면 성경 말씀이 그렇게 어렵고 구원받기가 그렇게 힘들고 헷갈리고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때로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불분명한 상태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이 복음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올바르게 적용하며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분명한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생명빛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